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 살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에 둘러싸인 불안전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좀 불안했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염려할 제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또 염려거리는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과정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과 갈등, 염려와 근심, 때로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인생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아직까지 정말 이 신생아라고 부르는 수 있는 이 신생아의 삶에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호칭을 받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러한 부름 호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출생의 순간부터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그런 환경에서 그는 출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이 출생의 모습부터가 너무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러한 비참한 탄생 소식 이후에 비참함을 한층 더해주는, 우리 말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둘러싼 이야기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신생아가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요?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천사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천사가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곳에서 아주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무엇인가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과 그 근처 도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태어나는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살 이하의 영아들은 다 죽이고 봐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 근처 도시에서 영아들의 학살이 일어났고 그 영아들의 학살로 인해서 그곳에는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도망가 있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영아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이제 죽었습니다. 끔찍한 명령으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던 자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된 것이죠.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영아의 학살로 인해서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시골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불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서라도 성장하고 그곳에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인맥을 쌓고 이래야 나중에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좀 권위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야,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뭐 이랬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저 시골 어느 동네 출신이다 이라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물론 야, 우리가 참 그 사람 대단히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럴 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인맥을 쌓아오고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우리 자리를 차지했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알려지지 않은 낯선 동네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금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에 둘러싸여 있었던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아들에 대한 학살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골 동네인 나사렛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 사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의 사람들도 겪지 않을 만큼 정말 비참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경험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평범한 그 아이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3가지 사건 위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인 마태는 더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세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세 말씀 속에 공통된 구절을 좀 발견해 보셨습니까? 친절하게도 파란색 글씨로 제가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찾기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세 말씀들은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그리고 영아의 학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던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들이었는데 이 말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합니다. 거기에서 영아들의 학살이 일어나고 큰 통곡 소리가 들려와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심지가 아닌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 변방인, 원래는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졌던 갈릴리 지역에 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사건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66권의 모든 신구약 성경을 이 송문에 다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말이 사실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별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신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했는데 0대0으로 비겼다라는 이 결과를 알고 그 다음날 녹화된 재방송을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결과는 0대0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간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키퍼와 상대편 공격수가 1대1의 찬스가, 우리가 위기가 막 닥쳐도 하나도 긴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들어갈 걸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수비수의 실수로 상대편에게 페널티킥을 준다 해도 어차피 안 들어갈 걸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별로 긴장되지 않게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절호의 찬스를 맞이해서 골을 넣을 찬스가 왔다 해도 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러한 태도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작과 결론을 다 손에 쥐고 있다 보니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어떤 그런 그 흥분됨도 없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도 갖지 않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신 것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무기력하게만 당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결국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고 약속한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별로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책을 다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한 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직접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고난과 위협 속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당신은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정말 그렇네, 아멘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차라리 이러한 말씀들이 덧붙여져 있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고 하나님께서 잠시 한눈을 파신 사이에 예수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도 피곤하셨는지 잠시 조셨나 보다. 그 조시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눈만 뜨시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도망가고 세상의 위협 앞에 숨죽여 살고 위험이 막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야 하는, 멀리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런 해석을 달아놓아 가지고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건 굉장히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로마의 압제 속에,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의 치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도환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서 일본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어도 삼손보다는 힘이 세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모세보다는 탁월한 지도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자신들이 가장 선한 왕, 의로운 왕이라고 섬기는 다윗 왕보다는 훨씬 더 그런 탁월한 어떤 통치를, 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 속에 살던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실망감을 넘어서 여러분들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원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도망을 칩니까?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태가 이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 정말 이분이 맞아. 이것을 그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의 눈에도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과 힘없이 쫓겨다니는 그 현실적인 모습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분명히 마태도 보았습니다. 마태도 알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그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절망이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저버리고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예수님에게는 불리한 환경이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으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제거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평탄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가계대출이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은 매일같이 들려오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라는 소식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남 탓하며 책임 전가하기에 바쁘고 정말 여러분들 뉴스를 듣고 기사를 읽다 보면 야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희망적인 소식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야 하나 찾을까 말까 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정말 거칠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근데 또 이렇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막 오르던 물가가 내일 되면 막 떨어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됩니까?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이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을 품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을 만나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불가능한 삶,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할 만한 일들이 그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리 펼쳐진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의 능력은 영원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어떠한 어두운 현실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내던져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둘러싸이면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내 형편이 좀 나아져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나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창의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면 정말로 끔찍한 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기 싫어 눈을 감으면 정말 나는 끔찍했던 그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정말 처절한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만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불신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그런 끊임없이 문제들이 또 그리고 세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신실하신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소망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안개가 낀 세상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을 걸으면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2024년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절망에 신음하는 세상을 비추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해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가며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